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의 명령입니다. 세상에도 왕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왕이 있죠. 직장에도 왕이 있고.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러한 세상의 질서를 가능하면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자, 이 세상의 왕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왕의 명령이 충돌할 때 그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앞장 2장에서는 이 세상 왕이 자기가 왕입니다. 근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은 꿨는데 참 희귀하고 신기하고 뭔가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꿈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객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내가 꾼 꿈이 뭔지를 너희가 알아맞히고 해석을 해라. 꾼 꿈거를 알려주고 해석을 하라 그래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자기도 모르는 꿈을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못하니까 다 죽여버리게 다. 그래서 환광장을 시켜가지고 다 이제 죽일 참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잠깐 그래요. 잠깐. 여러분, 신앙은 위기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고난 때, 위기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딱 저지를 해요. 그래놓고 그 환강장에게 요구하기를 나에게 며칠 만미를 주면 내가 섬기는 만왕의 왕, 당신 왕이 세상 왕이 해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섬기는 왕에게 물어봐서 답을 주겠습니다. 당돌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정확하게 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이 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그 아직 어린 청소년 된 다니엘에게 보좌에 내려와서 넙죽절을 하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마귀가 세상의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절하며 살지 말고, 마귀가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놀라운 자기가 이게 천하의 신적인 역할을 하려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왕의 입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냐, 이런 신비로운 고백을 합니다. 자, 앞에 2장 47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위에 있죠.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했던 그 왕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어린 아직 청소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고 왕의 주제로다. 비밀까지 전부 은밀한 것들을 다 알아내시는 진정한 신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네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철석같이 해놓고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종교를 바꾼 것 같아. 자기가 하나님을 이 나라 민족에도 믿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 유대 포로에서 이게 잡혀온 이 친구들의 그러한 신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갑자기 돌연 이상한 짓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장 전체의 오늘 내용의 후반부를 읽었는데 초반부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금으로 된 신상을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
1규빗은 장정의 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겠죠. 우리 계산하기 쉽게 50cm로 본다면은 여기 높이가 60규빗이니까 절반 자르면 몇 메다 정도 되겠어요? 어려워요? 자, 60 나누기 2 하면은, 그렇지? 우리 성도들은 너무 똑똑해. 자, 한번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가 10m입니다. 10m.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정확하게 11m인데 이거의 3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그게 저 신상이에요. 그 거대한 넓이가 6규빗이니까 이 폭이 3m 정도 가량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보니까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싹 불러들여서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릴 때, 자, 이 악기는 어떤 악기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그러한 나라에 사용하는 악기들을 싹 다 동원을 한 겁니다. 왜 이럴까요? 자기의 권세와 위용을 이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그 신 앞에 다 고개를 속이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한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앞에서는 금방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고 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진짜 참 신이고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자기를 대변하는 거대한 저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리고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 6절에 보니까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다 집어 던지겠다. 여러분, 2장과 3장에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달라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 자, 바로 앞에서 왕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만왕의 왕이고 은밀한 것들을 다 캐치해내시는 능력자시고 전능자시고,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죠? 해요, 안 해요? 매주마다 하잖아요. 우리 매주마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떠한 절대적인 위기와 위협 앞에 놓이게 되면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휙 돌아서요. 자, 이 왕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를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27절을 같이 읽었는데 47절 안에 답이 있어요. 그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을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보세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이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답이 못 찾았어요? 자, 그러면 찾을 때까지 우리 이제 묵상합니다. 자, 답은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왕이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저 뒤에 보니까 네 하나님은, 이게 답이에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러분 잘 봐봐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자, 우리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 11조 생활을 하고 우리 수련회도 가고, 그런 거는 중직들이나 그건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뭐 좀 큰 일이 있으면 그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 그건 장로님들이나 그 믿음 생활 오래 한 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그게 이
느부갓네살 같은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부류입니다. 고백은 화려하게 하는데, 고백은 화려하게 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면 속의 믿음으로 와 닿지 않는 그러한 종교인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집사 시절에 군 생활에 학생들을 위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부장, 그다음은 부장이니까 학생부 부장. 부장이 설교를 합니다. 군대에는 뭐 전도사를 이렇게 둘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학생들이요, 막 이제 저도 좀 뜨거운 형이잖아요. 막 그냥 방방 뜨고 막 설교하고 그러면은 진짜 애들이요, 막 그냥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주여를 외치고 막 뒹굴고 막 이래. 제가 집사 때요, 여러분. 그럼 이제 교사들이 겁이 나가지고 저한테 막 들면, 부장님, 그 아무개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제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투닥거려가지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내버려 두세요. 전 믿음 며칠 못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면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교도 안 나와. 이게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기복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막 갑자기 막 해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이 아니고 소리 없이 말도 없이 묵묵히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있던 저런 일이 있던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진짜 백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느부갓네살 그냥 막 설레발을 치고 당신 하나님은 진짜고 어쩌고 당장 그 다음에 그거를 모형을 해서 나도 이렇게 높아지자 해가지고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다 절하고 있는데 딱 빳빳하게 서 있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왜 서 있을까요? 다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다 돈 앞에는 다 고개를 숙입니다. 다 절합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나를 흔들어 대도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에서 12절입니다. 저 모습을 참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고자질했다는 거죠. 12절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왜 고발을 할까요? 여기 갈대아 사람이라고 했는데 8절에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고위직 점술가를 말해요. 자기들이 저들을 오히려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머리 똑똑해가지고 자기들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단 말이죠. 꼴 보기 싫은 거죠. 자, 그러니까는 늘 엿보고 있는 거예요. 늘 꼬투리가 뭐가 있는가. 아니나 다를까 이 거대한 행사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딱 머리를 들고 있단 말이죠. 이때다 싶어가지고 고소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게 마귀예요. 사단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마귀가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엿보는 거예요. 뭐 고자질할 게 없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를 참소한다고 계시록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뭐했던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뭐라고 참소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저 오목사 아이고 저기서 저렇게 큰 소리 치는데 그 사무실에서 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면은 다 거짓부렁이고 악한 놈이고 아이고 저는 사기꾼이고 이렇게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 나쁜 놈이에요. 저 사기꾼이에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 보면은 진짜 흉측한 놈이에요. 제가. 근데 저를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세우셨는가? 나를 덮어주셔서. 마귀는 우리의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들춰낸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죄를 졌든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요. 덮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덮어주는 나라고 마귀의 나라는 들춰내는 나라고. 우리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가 있고 허물을 끊임없이 이렇게 들춰내는 성도가 있고. 나는 어떤 자일까요? 그렇게 들춰내는 당신은 허물이 없나요? 누구의 말을 끊임없이 옮기며 이랬대 저랬대 하는 당신에게는 죄가 없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점술 가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 귀신 덩어리입니다, 귀신 덩어리. 참소자가 누구예요? 마귀 새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처음서부터 거짓말이 출발 자체가 거짓으로부터 했는데 자기는 싹 감추고 다른 사람의 끊임없이 참소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나는 곳은 어떤 곳이냐? 덮어주는 곳입니다. 덮어주는 곳이에요. 예. 전들 온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입술 속에 옳았구나, 레이더 컨택, 봤어, 잘됐다 해가지고 확. 그래서 제가 쫓겨난들, 여러분 다른 완전한 사람이 여기 올 수 있겠어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나도 허물이 있다면 너도 허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덮어주는 나라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왕이, 이 참소의 왕을 들은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최후 통첩. 자, 13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미삭과 아베드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14절.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지장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따라합시다. 사실이냐? 예, 물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너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이냐? 마귀가 우리한테 질문한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강릉에서, 지금 요 시즌입니다. 성경학교라는데, 이제 거기도 군 교회에도 성경학교가 있어요. 군 부대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교사도 있고 다 합니다. 근데 이들을 전도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군복 입은 채로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전부 다 둘러서서, 그 당시에 제가요 율동 강사였습니다. 제가요, 예,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게. 그래가지고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쭉 들어서 가지고 애들하고 저 이렇게 와라 얘들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 부서의 감독관이 쑥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네. 그 다음 날 출근을 했더니 저를 이제 호출을 합니다. 야, 너 일로 와봐. 그냥 뭔가 해가지고 갔더니, 너 어저께 그 아파트에서 뭔 짓거리냐 너 그게? 얼마나,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그 창피하지도 않아? 너 그러고 사는 게 사실이야? 속으로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저한테 좋은 테이프가 있길래,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그런 테이프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막 배가 팅팅하고 막 그냥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그 복수가 차가지고 돌아가셨대요. 그 이제 천국을
지옥을 보고 지옥을 갔더니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 배가 팅팅한 그 모습 그대로 뜨거운 데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봤노라.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몰라도 그런 내용의 테이프입니다. 옳았구나. 요거 우리 감독관한테 들려주면 회개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들으라고 이제 했죠. 처음에는 잘 듣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클라이막스 그거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우리 이제 지옥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배가 그 사람이 전라도 분이에요. 전라도 삐가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고통 중에 있노라 해서 이제 내 속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여 했더니 갑자기 이제 이 녹음기를 탁 끄더라고요. 탁 끄던 나를 쫙 때려보더니 회개하려나 보다 했더니 야, 너 이거를 믿는 게 사실이야? 너 이제 보니까는 제정신이 아니네 이제. 야, 네가 무섭다 야. 너 이거를 믿는다고?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막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 큰 어쨌든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이쪽 우리 수원에 와서도 얼마나 저에게 막 힘들게 막 그 양 감독관이 맨날 술 먹고 막 그 젊은 나이에 다 지금 없어요 지금. 저 뭐 나이 차이 몇 살 차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다 거둬가 버리시더라고요. 마귀가 묻는 거예요. 너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이냐? 내 믿음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타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이제 사실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최후 통첩을 해요.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염과 생양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큰 소리로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나. 아니 방금 전에 본인의 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요 진정한 능력자요 비밀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다. 그래 놨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머리로 믿지 마세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하나님. 그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고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고 그게 목사, 장로, 믿음 좋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이 예배가 귀한 줄 알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냅니다. 아멘이죠? 이 왕이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이 친구들한테 이 사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이제라도 이런 소리가 들렸을 때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 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협박합니다. 안 먹히니까는 회유합니다. 이제는 사정을 합니다. 저도 가정에서 핍박을 당할 때 막 그냥 두들겨 패고 도끼로 휘두르고 장작개비로 막 그냥 작대기로 하여튼 뭐 그러다가 안 되니까는 막 아버님이 우셔요. 제 팔을 잡고 막 엉엉 우시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너라는 놈은 두들겨 패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회유를 해도 안 되고 사정으로 한데도 안 되고 도대체 내 속에 뭐가 들었니? 저 속으로 하나님이요. 이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 지엄한 명령 앞에 왕의 명령 앞에 세 친구의 반응을 이제 보십시다. 세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에서 좀 탈피하시고 오늘 이 세 친구의 신앙의 믿음을 좀 장착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자 이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놨는데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으름장을 놀고 있어요. 우리 직장으로 본다면은 우리 만약에 주일날 안 나오면 당신 잘라낼 거야? 뭐 먹고 살 거야 당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의 얘기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가진 믿음이 이것을 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세 친구의 반응은 첫째, 일고에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일고에 생각할 가치도 없다.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앞에 절을 해요. 직장이라면 벌벌 떨어요. 학교는 무조건 가야 돼. 친구와의 관계, 여기서 내가 주일날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퇴출당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세 친구의 의견은 뭡니까? 왕 앞에 대답할 필요조차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단호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일체의 양보가 없어요. 느부갓네살에게는 무적의 힘이 있습니다. 거역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불이익이 결행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세 친구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썩은 밧줄 같아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위험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내면에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힘이 그 속에서 용투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리다고 얕잡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얼마나 세상의 권력 앞에, 돈 앞에 얼마나 신앙을 쉽게 내가 믿는 하나님 포기하고 고개를 숙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셰퍼 박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래요. 19세기 이후에 인류의 살아가는 가장 큰 비극은 전쟁도 아니고 기상변화도 아니고 절대의 가치를 버리는 게 문제다. 절대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보세요. 아니 꼭 뭐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때? 그죠? 아니 꼭 뭐 평생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돼?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뭐 쎄고 생게 여잔데 쎄고 생게 남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요 또 뭐 넉살 좋게 나 몇 번 이혼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넉살 좋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노라고. 아니 뭐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아니 절에도 갔다가 뭐 천주교도 갔다가 이신 믿었다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이러한 말 같지도 않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동성연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있어요. 절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이것만큼은 안 돼.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그게? 나는 목에 정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거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그게 뭐냔 말이에요. 이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이게 이들의 절대 가치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앞에 절할 수도 없고 고개 숙일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 이게 이들의 절대 가치예요. 두 번째는 이들의 믿음은 단순 신앙입니다. 뭔 신앙? 단순 신앙.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가 너를 불에서 건져내고 물에서 건져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애굽에서도 10가지의 재앙을 쏟으셔서 그 애굽 땅에서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지켜내리라. 나는 너희의 목자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냥 그런 줄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 하면 그냥 아닌 거예요. 뭐 머리 돌리고. 이들이 지금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은 이방 아이들이면서도 발탁이 되어서 요직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머리 굴리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머리 굴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다 하면 그냥 기인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내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않아요. 이게 단순 신앙이에요. 단순 신앙.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머리가 돌아가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내 머리가 돌아가. 그게 과연 가능할까?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셨다. 동정녀? 동정녀가 뭐야? 연구해 이제 그때. 동정녀. 동정녀. 근데 나셨다고? 어떻게 나셨지? 이 말도 안 돼, 말도. 물 위로 걸어가셨다. 물 위로? 이거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되는 일이지. 근데 어떻게 걸어갔어? 어쩌고 저쩌고.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다고 그래요. 양육까지 거쳐서 제자 반 저희까지 왔습니다. 시간대마다 목사님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또 저한테 또 시간 되면 수시로 물어봅니다. 이거는 어떻고 아담은 어떻고. 그냥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이 지구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떻고 그때는 누가 어쩌고 이런 거 그 하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알아들었는데 또 다른 걸 가져와. 또 다른 걸 가져와. 요거 아니면은 저거 가져오고 저거 아니면은 그거 가져오고 그거 아니면은 이거 가져오고 이거 아니면은 그거 가져오고. 마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 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앙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다 하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아멘. 물 위로 걸어가셨다. 아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 아멘. 죽은 자도 살리셨어.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역사하셔요. 그런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O형이거든요. O형 중에서도 트리플 O형이에요. 제 성향은 그냥 이거다 하면 그냥 뒤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고입니다. 그냥 돌격 앞으로. 우리 집사람은 트리플 A입니다.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두들기고 두들겼으면 안전하면 가야 되잖아. 또 기도해요. 만약에 이제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만약에 저와 같은 성향으로 우리 집사를 만났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산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산에. 이 뒤에는 되거나 말거나 이미. 근데 또 적당하게 뒤에서 차분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내를 만나게 해서 적당하게 앞으로 가면서 또 이렇게 묵상하게.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셔. 빈틈이. 근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이고는 하나님이 저와 같은 성향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생각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생각하다 이제 20년 50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생각만. 새벽기도 해야지 50년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오후 예배 나와야지 그래 나오라고 했어. 11조 해야지 지금 60년째 생각만 해. 땡!
그 트리플 A면 뭐 할게요 그거? 머리 좋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요 그냥 단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단순하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요. 요단 강물이 지금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가래요. 이걸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이게 답이 나오나 이게? 예? 여기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연구해 봐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딱 디디니까 쫙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는 이렇게 시작하셔요. 여리고 성도 그렇게 무너지셨고, 요단강도 그렇게 길을 여셨고, 홍해도 그렇게 여셨고, 여리고도 그렇게 무너뜨렸고, 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셔요. 아멘. 이 친구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불 속에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뭐, 이런 신앙이에요.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이게 이들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은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시작.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역사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셨나로,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고, 내가 체험했다고, 이런 간증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해주셨는데,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오히려 사고가 났어요. 병이 들었어요. 망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진급에서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이들의 고백을 볼까요?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직장을 옮겼다는 거예요.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결혼 정도를 안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차적입니다. 1차적. 믿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고난의 위기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해주셔도, 그러면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불에 들어가서 타 죽어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진짜 신뢰하는 거죠. 이게 어떤 조건이 달려 있지 않아. 조건이 없어. 조건이 그냥. 나는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해주지 않아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이 메시지를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자로.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최후 통첩은 누가 했냐면 느부갓네살이 했어요. 세상이 우리한테 최후 통첩을 합니다. 오과장, 이번 주에 주일날 꼭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친구들 관계에서, 모임 속에서 이번 주 꼭 나와야 돼.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들이 나한테 최후 통첩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이들이 왕한테 최후 통첩을 해요. 우리는 당신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그런 줄 아세요? 주일날 저한테 불이익을 주고 월급을 깎고 거기서 쫓겨내도 저 주일날은 안 나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 사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친구의 모임에 나 주일날은 안 간다, 수요일날은 안 가, 그런 줄 알아?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11조만 남아있어요. 주변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거 써야죠. 그거라도 절대로 이거는 건드리지 마,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는 이 절개,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하나님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눈이 둥그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야, 얼마나 두근거릴 거예요. 너 불에 뛰어갈 텐데 어떻게 할 거야? 하는데 이
다니엘의 입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을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이 다니엘의 그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진짜 똥집이 정말 못하셨을 것 같아.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 천군 천사들에게 얘들아, 이리 와봐봐. 저 세 친구를 봐봐라. 이야, 대단하지 않냐? 대단하지 않아? 그리고선 옆에 서 있는 예수님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빨리 내려가라. 저 왕이 지금 불에다 집어넣는 된다. 네가 미리 들어가서 영접하거라. 자, 그림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명령에 불복한 아이들이 들어가자마자 이미 입구에서 집어넣는 사람이 타버렸잖아요. 그죠? 얼마나 뜨겁겠는지. 평소보다 7배 완전하게, 완전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처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들어가서 머리 하나 그슬림이 없네요. 근데 그 뒤에 누가 보여요? 어떤 한 존재가 보여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어떠한 것,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이미 주님이 미리 와서 나를 영접하셔요.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잘 왔다 얘들아. 잘 왔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호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불러냅니다. 자, 들어갈 때에는 죄인이었지만 나올 때에는 전혀 다른 가치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다니엘상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29절서부터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는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돌이로 삼고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세 친구를 어떻게 하는가? 30절 큰 소리로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였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런저런 거에 타협을 해서 내 믿음을 다 깎아버리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잖아요. 버쩍. 그리고 거대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해요, 거대해요, 멋져 보여요. 우리가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딱 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 올시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세상 왕과 내가 믿는 하나님 양 사이에서 명령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어디에 메시지에 반응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왕의